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또 단단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며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7편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읽겠습니다.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는도다.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필리스티아와 투로와 에리오피아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시온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처럼 거기에 있으리니 내 모든 샘들도 네 안에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홀리고스트는 인격체로 주님 대신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운행하십니다. 옛날 주님께서 갈릴리에 운행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운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온 땅에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왜?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으로 다시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더 이상 이 땅에 주님이 육신으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셀라가 몇 번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환난 때로 우리가 다시 환난 때로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랬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 거룩이란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산, 신의 산 같은 산,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 입은 의복, 거룩한 의복이라고 그러죠. 또 특별히 역사하시던 거룩한 물이 있습니다. 그건 개톨릭에서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역사들, 거기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홀리 오브 홀리라고 그러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소, 홀리 플레이스,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이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해져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게 되면은 이제 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용서하실 때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읍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로마 통치 이후 또 기원 70년에 디도 장군이 참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다 무너뜨린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더 이상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디오피아에서 흑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나게도 하시는 분인데, 나게도 하시는 분인데,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신 사실도 믿질 않습니다. 이거는 제임스 왕이 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온산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앉으실 것을 거기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이언, 시온의 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닫혀있는 동편문이 이제 그때 열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입성하십니다. 옛날에 초림했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의 말을 참 하얀 백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보는 그런 말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말. 엘리야를 데려갈 때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데려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준비할 때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참 소름이 끼치고 흥분되는 그러한 광경인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는도다. 지금 땅에 보이는 도성은 예루살렘이죠. 지금은 테러의 도성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도성을 바라봤다. 근데 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내려오죠. 땅에도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주님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천지간의 조화가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조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봐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움을 발견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도 보면은 하늘천 따집니다. 가물현 누루황 그럽니다. 거물현 누루황. 하늘은 까맣고 땅은 노랗다. 참 그러니 창세기에 나오는 거 말이죠. 흑암 중에 있었다. 그러니 이게 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묘하신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럼 그도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각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지각을 열으시지, 이거 뭐 말씀 몰라도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더 은혜를 받게,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린 점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제약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도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셀라. 4절 보면은 라합, 바벨론, 필리스테와 두로,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또 시온에 관해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세워요. 그녀 그럴 때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여인이라, 여인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여인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여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도 믿는 순간에 성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로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믿는 순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어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남성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도 되고 남성은 여성도 되고, 이거 참 오묘한 신비입니다. 이게 오묘한 신비에 이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당신은 여기서 태어났다, 너는 유대인이다, 넌 유대인, 다 뽑아서 친히 그녀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을 등록한다. 너는 어느 집하다 어느 집하다 다 모여라, 이제 회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얼마나 오묘한 얘기예요.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라.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많은데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건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어.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다 돌아올 때 노래하는 자들도 악기를 연주한 자들처럼 거기에 있으리니,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리니, 시온에 있으리니 내 모든 샘들도 네 안에 있더라. 스가랴서 보면은 13장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죄악을 씻는 샘이 열려서 하루에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일 때 하루에 다 구원받는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글을 보고 참 그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했어요. 스가랴서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축복이죠. 스가랴서 1장 7절, 다리오의 7이 제2년 스밧 월인 11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 그들이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위로가 나옵니다. 위로. 유다 성읍에 대한 위로입니다. 시온에 대한 위로죠.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받습니다.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사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가 되죠. 그건 전쟁이 없어지죠. 그때는 잠깐 동안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시죠.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불쾌하니까 이들이 까불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환란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연단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게 풀게 되죠. 16절 그들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학개서에서 나오죠.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옛날 다윗 때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이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전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얼마나 많은 뿔들,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로마, 그리스, 히틀러, 뿔들. 20절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10뿔이 나오죠. 10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죠. 10왕 10뿔입니다. 그걸 10뿔이라. 다 성경은 통합니다. 신약 구약이 다 통하는 거죠. 이건 뭐 이 말씀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죠. 문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이거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앞으로 될 일,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셀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말라기에 보면은 주님이 화덕같이 올 것이다. 불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커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죠.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의 모든 말씀의 순서와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다 통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말라기가 curse라는 말로 끝나요. curse. curse라는 말로 끝나.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 생명으로 시작됐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 영어는 입관 캐스켓에 들어갔다. 관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관에 들어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부활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줬을 때 그들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됐는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성경 전체는 다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못 깨달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야 세상식으로 외우고 세상식으로 뭐 단어 외우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울 때 문법만 배우는 것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처럼 벙어리가 되고 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야, 벙어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거 다른 사람 알아야 된다. 이거 아는 사람은 못 배기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깨달아도 보통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에서 강권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만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나이다. 깨끗한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죄들을 고백하고 지킴받고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전임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 몇 명 안 되는 지체들인데도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양들을 볼 때 너무나도 슬프도소이다.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